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성령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마지막 과가 되었습니다. 12월 22일 일요일 갈릴리에서의 제회 기억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생각할 문제. 주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지아들이 예수 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의 심정,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제자들의 삶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먹고 사는 일조차 막막해진 그런 때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렇게 하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나섰습니다. 하룻밤이라도 참으로 바짝 애를 쓰면 정말 며칠 먹을 만한 충분한 돈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그들의 삶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밤새 수고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망한 시간을 보냅니다. 게다가 이제 날이 새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날이 새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일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의 삶의 부도를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삶이 부도난 그들, 아무 희망이 없어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서 있는 편에 믿음 편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거두면서 그들은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장은 갈릴리로 돌아온 몇몇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호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자 제안하면서 시작됩니다.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 보였고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아침이 되자 호숫가에 있던 낯선 사람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와 같았습니다. 요한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곧 물로 뛰어들어 물가로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부인하여서 이제 정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의 암담한 상태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장면처럼 그들 앞에는 모닥불이 있고, 그리고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세 번째 그 질문은 계속되어지고, 베드로는 이전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장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시는데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번 갈릴리의 만남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동사 아가파오를 사용해서 사랑하느냐고 묻고,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친구의 우정 필리오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가파로 묻고 베드로는 필리오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으로 어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친구의 우정, 때로는 연약한 인간의 사랑, 자기가 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아가페오로 파오로 묻지 아니하고 필리오로 물으시고, 이에 베드로는 필리오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더 높은 종류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알고 예수님은 겸비하게 베드로의 사랑에 시선을 맞추어 주십니다. 낮은 개념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이제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그 사랑의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겸손을 인정하셨으며 이는 베드로를 다시 사역의 길로 회복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겸비는 분명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사역의 가장 큰 자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판단의 초점을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겸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깊은 회개를 나타낸 베드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세 번씩이나 가시 돋친 화살과 같던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와서 사랑으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갈릴리 어부들과 같이 저희의 삶도 주님에게서 알게 모르게 멀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사랑에서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